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도전이 일어나길 원하는데, 그렇죠? 알고 보면 주님이 우리를 더 자랑거리로 삼고 싶고 내가 너를 보배 삼았다 하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특히 설교 제목으로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물어주실까요? 왜?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해답을 얻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 누구라고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그의 인생에 고난이라는 고난은 없었던, 꽃길만 걸어갔던 인생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의 할아버지가 영국의 시장으로 2번이나 당선되어서 이 할아버지의 정치적인 이 입지에 등을 얻고, 그리고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한 분이었습니다. 물론 10살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큰 아버지 밑에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자라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불행했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큰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서 입양을 했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 된 겁니까? 큰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아버지도 굉장히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도 물려받고, 누구의 재산도 물려받았죠? 큰 아버지의 재산. 할아버지의 정치적인 입지를 등에 업고 재력가로서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꽃길만 걸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술 마시고 유흥가를 떠도는, 그래서 점수 제가 있을 때도 흔히 그런 말 했는데, 상권총 찼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F 학점을 많이 받는 그런, 점수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살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공부 안 하나 이미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삶이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참 이 말을 잘했습니다. 웅변력이 뛰어나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재밌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더라도 그에게는 항상 여러 친구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 때문에 타락한 자본가로 살아갈 이 상황이 거의 예측될 상황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특별한 계기도 아닙니다. 그냥 유럽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784년 방탕한 이 삶을, 주님을 이제 믿기로 결정하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쟁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배경 속에 이 영상을 this song. Amazing grace, how sweet. 잠시 영상의 장면이 나왔는데, 영화에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 노래 부른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윌버포스였죠. 정치인이 되어서 원래는 성직자가 되려고 하다가 그를 지도한 모태에 영향을 주었던 그런 분을 통해서 정치인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가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끝까지 부르짖다가 그가 죽는 가운데 들었어요. 이제는 영국은 노예제도를 폐지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비웃고 그를 조롱하는 장면이 잠깐 나왔었는데, 여러분 보신 대로 윌버포스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180도 달라진, 어디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노예제도 폐지, 사람이 평등한데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를 어떻게 장난감처럼 다룰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신장로님도 기도해 줬는데 믿음의, 그죠? 우리의 선배 중에 대표적인 사람 바울이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기록한 성경 본문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특별히 오늘 빌레몬스가 뭡니까? 한 오네시모라는 노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 본문에서조차도 노예 제도가 너무나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잘못되었다, 단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뭐라고요? 그대로 지내라. 너 종으로 불렀느냐? 그러면 어디에 있으라고요? 종으로 부르신 그 자리 속에 주님을 믿어가라. 그래서 표현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옛날 성경 본문에는요, 그대로 지내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 속에 그대로 지내라.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비평주의 학자들은 보라고, 바울은 너무나 극보수적인 입장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데 힘썼던 인물 중에 하나다 라고까지 비평하기도 합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이 정말 노예제도 폐지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정말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표를 던지는 극보수자, 그렇죠? 세상 질서를 유지하는 데 더 힘을 썼던 그런 인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것만 있으면 이것조차도 해결된다고 여겼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뭐라고요? 주님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문 기사 하나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죠? 시민들에게 공모를 했습니다. 서울시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내주세요. 그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웅이 사라졌다라는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무슨 영웅이 사라졌을까요? 한 시민 중에 제목을, 그죠? 영웅을 우리가 만들자, 캐릭터 영웅을 그래서 제목으로 냈습니다. 지하철이 서울시에도 있잖아요. 그 지하철 중에 굉장히 이 계단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약자들이 짐을 지고 가는 거 어려운데, 그래서 좀 돕는 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영웅입니다 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서로 어려움을 돕는 분위기를 만들자. 그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 곳의 지하철에 영웅 캐릭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아서 꺾여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등주의, 남녀 평등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웅을 대부분 어떻게 캐릭터로 나타냅니까? 남성 위주로, 그리고 우락부락한 모습으로. 그러면 남성이 영웅인가? 왜 성적인 이런 평등을 나타내지 못하는가? 성의 왜곡을 일으켰다. 계속 조금 공격을 당하니까 결국에는 그 사업을 접게 된 일이 발생한 것이죠. 정말 어처구니 없죠. 원래의 취지와 의도와는 상관없이, 맞죠? 평등해야죠. 근데 그 평등이 어디로 나아간 것입니까? 반대가 아닌 반대로 나아가는 일이 종종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노예제도 폐지 일어났고 많은 평등이 여전히 일어났지만, 그것 외에 우리를 교묘하게 불평등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노예제도 평등으로 얼마만큼 우리 속에 진정한 평등이 우리 속에 확보되었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그것 하면, 주님이면 충분한 이것 속에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궁극적인 변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한 종 오네시모를 보십시오. 그
그 오네시모는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도망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주인의 물건까지 훔쳐서 도망갔는데 뭐 하고 싶었어요? 자유인이 되고 싶어 도망갔는데 오히려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종보다도 더 못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감옥에 갇히는 신세, 죄수까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하필이면 누가 있었겠어요?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가두었다, 내가 죄인으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가두었다고 바울이 얘기하겠습니까? 이 감옥 속에 있는 죄수들, 그리고 저 간수들에게 평상시에는 아무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를 놓은 것이다. 감옥이라는 여기 속에 나를, 그죠?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소개하다 보니까 이 하필이면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오네시모, 이름의 뜻은 유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는 이름의 뜻과는 달리 어떤 삶을 산 것입니까? 주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아무 쓸모없는 죄수에 불과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11절에 표현한 것처럼 그가 뭐 했더라고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오네시모, 이름과는 달리 쓸모없는 자, 남에게 해롭게 하는 자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유용한 자, 나만이 아니라 너에게도 유용한 자가 되었다. 유익을 주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름을 되찾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오늘 바울의 신복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했지만 12절에 왜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감옥 속에서 끊임없이 바울을 섬겨주는 자, 그래서 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거꾸로 표현합니다. 이 신복이라는 말이 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장 중요한 곳이 뭡니까? 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쓸모없던 오네시모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로, 그런 유용한 자로 바뀌어지는 인생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뭘 뜻합니까? 바울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바울을 섬겼으니까 사실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그는 이제 주인을 피해서 달아났던, 주인에게 피폐함을 주던, 손해를 끼치던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종까지 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나요? 예수님 때문에 그는 이제 가장 위험한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한 자리입니까?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기 때문에 바울이 주인에게 다시, 그죠?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그가 자발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위험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인에게 돌아가면 뻔합니다. 물건을 훔치고 달아났는 주인이었기에, 그런 종이었기에 분명히 죽도록 매를 맞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되는 이 위기감이 반드시 있게 될 텐데 그걸 모르고 간 게 아닙니다. 바울의 보내심을 따라서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일, 왜 결단하고 그런 180도 다른 삶이 이 오네시모 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인 거죠.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이 제목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게 되는 180도 다른 삶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주인인 여러분 빌레몬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빌레몬이 용서한다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가장 큰 이유가 내가 너의 물건을 훔쳐서 손에 끼쳤던 그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는데 좀 받아주라, 용서라, 그 뜻 때문에 이 편지를 바울이 쓰고 있는데 용서가 여러분 쉽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고백하잖아요. 왜 용서가 어렵습니까? 용서는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손해보게 한 사람 없는 걸로 해줘야 되니까. 보상이 아니잖아요. 용서해주면 내게 보상이 돌아옵니까? 손해보잖아요. 손해보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렵죠. 그냥 없는 걸로 해주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특별히
그렇게 용서해주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손해가 내 속에 찾아오기에 우리는 용서만큼 힘든 것이 없는 삶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 가장 힘든 거, 그리스도인 중에 힘든 일이 용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왜 자신감을 가집니까?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빌레모나 너 용서해주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자신감을 가지고 너가 그렇게 용서해 줄지 뻔히 안다 라고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빌레몬은 어떤 자이기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다가 그냥 용서가 아니죠. 종이었기 때문에 그 종이 달아났다는 말은 주인이 워낙 능력이 없으면 그러겠냐고. 보통 자존감을 짓밟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종인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달아나는 순간에 주인인 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을 오네시모가 한 일이었는데 왜 바울은 용서 정도가 아니라 너의 형제로 받아줄 줄 내가 안다 라고 바울은 자신감으로 이 편지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빌레몬이 오늘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바울만이 아니라 오네시모만이 아니라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던 빌레몬도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에도 여러 번 걸쳐서 나타납니다. 16절, 20절, 23절 그리고 2절에도 주 안에서 자신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빌레몬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역사할 것인지, 빌레몬이 왜 용서할 수 있고 왜 그를 형제처럼,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라 형제처럼 여길 수 있는지, 빌레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역사할지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분인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심판대 위에, 십자가 위에 오르기 전에 헤롯에게, 그렇죠? 제사장이 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헤롯에게 넘겨주었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어떻게 신문했습니까? 헤롯은요, 잘 왔다. 안 그래도 내가 소문을 통해서 네가 기적을 여러 번 행하는 거 봤는데 여기 앞에서도 한번 기적을 행해 볼래? 쉽게 말하면 이 헤롯이 예수님을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그냥 구경꾼, 요술이나 하나나 부리는 너 한번 해봐라. 예수님이 그런 취급의 재판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결국에 넘겨져서 채찍질 당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군인들이 죽을 대로 매질한 다음에 어떻게 했던가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의 손에 주님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권위로 오신 주님으로서 홀, 그죠? 당시 왕들이 쥐고 있는 막대기, 권위의 상징인 그 막대기 홀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갈대를 지워주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발가벗겨서 홍포를 입혔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발가벗겨서 홍포를 입었다는 게 옷을 입힌 게 아닙니다. 천으로 덮은 거죠. 나체의 모습들이 당연히 다 보입니다. 왜 홍포입니까? 존귀한 자, 위대한 자, 왕 같은 사람에게 그런 홍포를 입히거든요. 그러면서 절하면서 우리의 왕이여, 우리의 왕이여,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놀이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겪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들이 십자가에 달아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려와 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그런 조롱의 대상이 예수님 되셨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강도 양옆에 있었습니다. 강도는요,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강도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독하게, 보통 악독한 자가 아닌 이상 십자가에 그렇게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그냥 강도가 아닌 것이죠. 그런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욕을 욕대로 하는 그 모든 욕을 예수님이 먹으시는 자리 가신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왜 바울이 오늘 빌레몬에게
용서하라고, 형제로 이제 받아주라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데, 이런 예수님을 제가 묵상하면서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예수님이 참은 것처럼 나도 참아야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렇죠? 때로는 교회 일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또 상처 입은 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준비해서 신방에서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참으십시다.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았습니까? 참으십시다. 그런데요,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떤 존재라고 여기고 나에게 힘들게 했다고 여기는 그 상처 입은 사람을 어떻게 여긴 겁니까? 나는 옳고 아프게 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나쁜 성도다 라고 제가 적용하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떠올라지면서 다시 묵상이 되었어요. 죄인들이 이같이 할 때 나는 빠지고, 그죠? 아프게 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취급한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인 거죠. 이 죄인들이 이같이 할 때 이 죄인이 누굽니까? 은철아, 너다. 그죠? 깨달아진 거죠. 예수님이 왜 헤로드에게 그런 취급을 받고 구경꾼 그 자리에 있으신 것입니까? 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군인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면 놀잇감이 되신 것입니까? 은철아, 너 때문이다. 예수님이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려와 보라고 조롱거리가 되신 것입니까? 너 때문이라고. 왜 예수님이 그 악랄한 악독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들에게 욕을 먹는 자리에 계신 것입니까? 너를 위해서다. 그렇죠. 오늘 빌레몬이 왜 용서가 가능합니까? 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 자신의 자존감을 짓밟을 대로 짓밟은 그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모든 모독을 당하시고 짓밟히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도가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 통째로 바꾸는 역사,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왜 예수님이면 우리에게 충분한 것입니까? 작년, 그죠? 올해죠?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모든 자를 뭘 말하느냐? 유대인이고 헬라인에게다. 누구든지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고, 바울이 그렇죠? 자격 조건을 따졌다면 그나마 부유한 사람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나 오네시몬에게 왜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남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 결국에는 그가 그 한 대가로 죄수의 몸까지 된 이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까?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음을 바울이 안 겠죠. 아니, 그 바울이 주님을 핍박하는 자로 평생을 살다가 그가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갇힐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이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 빌레몬을 바꾸어 놓고 오네시모, 남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의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능력인 것을 바울이 알았기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빌레몬도 오네시몬도 사도였던 바울도 뭐라고요? 우리 모두가 유일한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로 다른 거 없지 않느냐고. 너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조건 없는 형제가 아니냐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Make the run, make the run. Please, please. 자, 줄을 서세요, 줄을. 하나씩 다 나눠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줄을 서세요. 이렇게 하시면 배급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줄을 서세요, 제발. 의료품 키트 몇 개야? 500개요. 이게 최대예요. 비상식량은? 800개입니다. 담요가 천정이고요. 도로가 유실돼서 더 구할 수가 없어요. 어젯밤 여진까지 피해 상황 집계됐어? 사망 825, 실종 2,000명 이상, 피해 가구만 2만 가구가 넘어요. 계속해서 더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 다들 준비됐지? 안전사고 나지 않게 조심해. 부상자 나오면 방법이 없어. 네. 트럭 열어!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자, 비키세요, 비켜. 줄 서세요, 얼른. 비켜요. 자, 하나씩! 자, 차에 올라오지 마시고 천천히, 예. 하나씩 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니요. 아니, 그쪽에 좀 비켜주시고. 줄 서세요. 아, 아줌마, 새치기 하지 마시고요. 다쳐요, 다쳐. 아니, 거기요, 아줌마! 하나씩만이라고요. 다 돌아갈 수 있어요. 자, 하나씩.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네, 못 받아신 분! 저기 나가주세요, 빨리! 일로 오세요. 얼른 나가세요, 저기! 오케이. 하나씩만 하자 냅니다! 아니, 저 올라오지 마시라니까요. 그 다음 분요. 에이, 밀지 말라니까요. 줄 서세요, 줄. 자, 여기까지! 다 끝났어! 문 닫어! 저를 주세요. 여기요. 저희 끝났습니다. 빨리 가세요. 비키세요. 물이랑 먹을 것 좀 주세요. 제발 하나만요. 아이, 끝났으니까 가세요. 사람들이 올라오려고 해요. 아이, 빨리 문 닫으라니까! 다 죽고 싶어! 아이, 비켜요, 좀. 에이. 제발. 나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살려주세요. 아이, 진짜. 아유, 가라고요, 저리. 출발해! 괜찮아? 내가 밟았어. 내가 그 여자 손을 밟았어. 내가 트럭에서 떨어뜨렸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었잖아. 아니, 아이를 업고 있었는데 그 애가 날 봤어. 그 눈이 내가 원래 그런 거야. 모두를 다 도울 수 없어.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아니, 여기 도와주고 싶어서 왔는데, 아니, 살려주려고 이 먼 데까지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왔는데, 아니, 난 뭐 한 거야, 지금. 난 지금 뭐 한 거냐고요. 난 다시는 이런 일 하고 싶지 않아. 난 다시는 이런 일 하고 싶지 않아. 만약 복음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만큼 한정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할 복음이 만약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당신의 바로 앞에서 끊겨버린다면 말이죠. 재난의 구조 현장에서 죽음을 뻔히 앞둔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을 다 먹일 수도 치료해 줄 수도 없는 무력감. 우리가 가진 재원은 언제나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장소를 초월해 구원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제한 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제한이 없으며 간절히 원했는데도 받지 못해 절규하는 일이 절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게다가 이 복음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갈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실 구원을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가정을 교회의 예배당으로 내어놓았던 빌레몬에게 여전히 구출받아야 될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종, 자신을 힘들게 했고 손해를 보게 했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자존감을 짓밟히게 했던 그 오네시모, 이 갈등의 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구출함을 받아야죠. 내가 할 수 없는 이 영역 속에 그 예수님이 손을 내미셔서 구해 주셔야만 하는 것, 그것이 해답이었기에 바울이 오늘 참아라, 인내해라, 받아주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이런 존재다 말할 수 있었고 그 복음이 전부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악한 제도 폐지보다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왜 목숨을 걸었습니까? 제도개혁이 필요 없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양심을 위해서 공정한 제도가 있어야, 그래야 사회 제도가 우리를 유지하게 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적어도 주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정도로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제도로 사람을 제어하지만 또 다른 악함으로 우리의 불평등함 끊임없이 대처할 수 없는,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이셔야 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주님이면 충분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그 주님으로 영혼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고쳐지고 본질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도개혁 이상의 본질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되십시다.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속에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끊임없는 이 갈등의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속에 주님이 붙드셔서 주님이면 충분함이 보여지는 그 역사,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는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1년을 러시아에서 사역한 한 선교사님의 얘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선교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른들은 그저 몇 안 되는 그런 러시아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한 1년쯤 지났는데 이제 교회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전기가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해서 승합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승합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고 있는 한 성도 가정 중에 교회 전기를 몰래 끌어쓰고 있는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줬죠. 왜냐하면 승합하니까 분명히 가전제품을 그냥 쓰면 문제가 생기고 위험에 처할 것이 뻔하니까.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일을 교회에서 했어요 라고 알려주었는데 이 화가 단단히 나서 절교를 하고 그죠? 자신 집에 기르던 그 굉장히 무서운 개를 풀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교사님 아내까지 팔을 다치는 일, 그래서 이 절교가 일어나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일을 이 선교사님 가정이 겪게 된 것입니다. 몇 번 찾아가서 얘기할 때마다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종교에, 그죠? 러시아는 종교를 믿잖아요. 종교에서 반대해서 우리 못 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반대해서 못 갑니다. 그리고 제가 꿈에 귀신을 봐서 저 이제 교회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말을 여러 번 하면서 거절하면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렇죠, 어렵게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교회에 나올 수 없었던 이유, 남편에게 수없이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그리고 오른팔을 설 수 없었던 상황, 돈이 없어서 결국에는 정부가 이 전선을 끊어버려서 그런 처지에 결국에는 교회의 전선을 끌어당겨서 쓸 수밖에 없었던 일, 무엇보다도 발각된 게 부끄러워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대처한 것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 없어서 피해 다녔다고 그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죠? 결국에는 1년치 이 모든 전기료를 다 내어주면서 그의 마침표가 그랬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있었던 일을 수기로 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지를 생각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여전히 나는 넘어지고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연약할 때가 많지만 그런 나를 여전히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이 비전을 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특별히 저는 또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다른 데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문제없이 잘 되어가는 것, 기도했더니만 문제가 척척 해결되는 만족함의 해피니스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면 충분한 교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구출함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런 성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추구하는 영혼에게 이것이 대안이다 보여줄 수 있는 성도,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어지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십시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확보되셨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변화들이 있습니다. 전적인 변화, 완전한 변화, 예수님이 그 정도의 변화도 못 일으키실 분이 아니신데, 그러면 오늘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내 삶은 왜 이런 것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내 속에 일어나야 될, 아직도 성격 하나 바꾸지 못하는, 내 성질 하나 바꾸지 못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속에 갇혀있는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전적인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구출받아야 될 우리의 삶의 영역을 주님 구주 아니십니까? 건져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이면 충분함을 경험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의 궁극적인 변화, 조금 변화가 아니라 온전한 변화가 교회 속에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그러한 부흥이 우리 교회 속에 꿈꾸어지고 함께 동력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그런 진정한 부흥을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일으켜 달라고, 이 시간 이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